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속에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디메오와 같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도 내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입니다. 꽃들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난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봉독된 말씀을 통해 겉옷을 내버리는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인류학 교수인
민츠 박사는 인간이 낙심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인간이 낙심하는 이유 세 가지는 첫째, 소망이 없을 때, 둘째,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셋째,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라고 합니다. 이럴 때 사람은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상태에 무엇으로 내일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내일이라는 삶을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낙심하는 이유 이 세 가지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가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보이는 것이 없으니 꿈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그를 지지해 주거나 사랑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지고요. 앞도 보지 못합니다. 너무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예수님이 그의 앞을 지나가실 때 이분이 지나가는구나 느끼는 그 순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 지르며 애타게 간구하였습니다. 바디메오가 이토록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이 기회가 나한테 오지 않을 텐데 예수님 지나가실 때 지금 내가 소리 지르며 그분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 간절함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48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랬더니 아유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기죽어야 되는데 아유 내가 이거 실수했나 해야 되는데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혹시라도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가 일어설 때 누군가가 또 때리거나 할까봐 두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심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로 바디메오를 인도해 주는 거죠. 그랬을 때 50절에 바디메오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맹인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전달해 주고 있는 이 성경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왔다. 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정확하게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소리는 들려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다다다다닥 달려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자신의 몸을 이렇게 덮고 있는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서 예수님 앞에로 갔다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생활하실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겉옷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말입니다. 겉옷은 바디메오에게는 중요한 재산입니다. 또 추위나 비와 같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소중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이불로도 사용이 되고 외출해서 일을 볼 때에 자신이 겉옷을 입고 다니면서 신분에 대해서도 표시하는 것이 겉옷의 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바디메오를 부르실 때,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소중한 이 겉옷을 바디메오는 버리고 뛰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만나서도
눈을 못 뜨게 되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 잃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겉옷을 던져놓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큰 결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 사람 그냥 급한 마음에 훅 일어나면서 겉옷이 펄러덩 벗겨졌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바디메오가 던지고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 향해서 뛰어갔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나아갈 때, 또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여 기도할 때, 이럴 때 나 자신을, 우리의 겉옷을 던져놓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체면도, 사회적인 위치도, 기타 등등 여러 개의 많은 것들, 나를 포장하고 있는 이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내버리는 결단은 지금까지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나 다시 이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죠. 또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반드시 눈을 뜰 수 있어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눈을 뜬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간절한 바디메오의 소망이 현실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바디메오가 눈을 뜬 뒤에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며 이야기가 종료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바디메오의 이름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누군지 잘 모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치유받고 돌아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이름이 분명히 알려지고 또한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그의 결단이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결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의 것을, 내 것을, 내 소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나아갈 만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내버려야 할 겉옷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겉옷은 무엇일까요? 바디메오에게는 신분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국어를 위한 기능적 의복이라고 그랬죠. 추위 등 보호 장비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아울러서 거린들에게는 노상에서 주무시는 분들 보면 신문지 한 장이 이불이면서 동시에 지배 기능을 하는 것처럼 지금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집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필요한 것, 그게 바디메오에게는 겉옷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겉옷은 다양한 의미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 겉옷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체면이 겉옷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신분이 겉옷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부동산도 겉옷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기적을 바라볼 때 내 모든 겉옷을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겉옷을 내버리는 결단으로 주님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겉옷들, 바디메오처럼 결단하고
벗어내 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유대동 권사님과 최원희 장로님을 기억하시고 전혜옥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크고 작은 질병과 또 전립선의 문제와 또 여러 림프와 여러 곳에 있는 크고 작은 질병들과 또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근심과 걱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역사하시며 도우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간구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도우시는 대로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모든 경영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 크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큰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온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귀한 증거들이 오늘 예배드리며 겉옷을 내버리는 결단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부흥의 역사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시길 바라고요.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노인성 질환, 암, 안질환, 면역력 여러 일들이 있고요. 특별히 암에는 또 전립선, 유방, 자궁, 폐암, 혈액암, 갑상선 등등 우리가 기도하는 수많은 제목들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암적 요소들과 또한 세포들이 다 깨끗이 제거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사업장을 위해 기도할 때 형통케 되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이번 한 달도 역사될 줄 믿습니다.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비오 부동산, 홍참치, 마사이 워킹 이수점, 림필라테스 주님께서 도우시는 귀하고 복된 복이 날마다 형통으로 역사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선한 목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큰 부흥을 이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육관 철거 작업 및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왼쪽 보이는 사진처럼 먼저 사용하던 예배실 그리고 교육관, 도서관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저희가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공사를 통해서 간판도 뜯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부 모든 집기들도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벽도 철거하고 모든 공사를 마치고 어제는 이제 전기 시설 그래서 위에 형광등으로 다 교체를 했고요. 처음에 우리가 사용할 때처럼 그렇게 원상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칠하는 밑작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완벽하게 이제 페인트 마무리 공사까지 해서 깨끗하게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해주셔서 다치지 않고 모든 일들 잘 끝났습니다.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또 제가 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일을 보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도 일주일 되니까 몸이 뻐근하네요. 일주일 동안 또 작업이 잘 마무리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제 내일은 하루 조금 저를 위해서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토요일 준비하고 또 주일날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 주일날 뵙겠습니다. 언제나 믿음 안에 승리하시길 바라고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